호세아 8장 말씀 계속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그의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야기, 그들이 죄와 악에 빠졌음을 지적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꺼리낍니다.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혼인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죄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셔야 하나. 한 번 이야기하시고 마셔도 알아듣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호세아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또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는 또한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며 너 잘못했다, 너 악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의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마음에 불편하지만 그 마음의 불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테니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 원수가 덮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지었던 여러 산당들,
그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국력을 가지고 여러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집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원수가 덮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원수가 덮친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덮쳐짐을 당한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지만은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당연히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덮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냥 건물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몰랐던 것이지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 그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렸고 제물 바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그 가르침이 제대로 먹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분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렵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봤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에 짬이 많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 허물이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헌금 잘하는데, 여전히 나는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도 지었고 예배 처소를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금송아지가 거기 세워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다 그랬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고 깨달으며 우리도 늘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야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더라도 그래요. 백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보여주시기를 구하여서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며 또한 고백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쫓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은 저희가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이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